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영이 자라나는 영적인 비밀, 영이 성장하는 비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분들께서는 이미 성숙한 크리스찬이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께서는 아직 어린 신앙, 아직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고 아직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의 내용이 길 안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비밀. 또한 영이 자라나는 성경 읽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하십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읽고 보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죽게 되는 것처럼, 또한 어린 아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한다. 즉 이것 자체가 생명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젖과 생명과 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즉 영이 자라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이 살아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어린 자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분히 먹어지지 않았고 골고루 먹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음미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편파적으로 혹은 특정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이 성경 읽기는 여러분 삶에서 계속해서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떼어놓게 되면 우리의 영은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받는 것과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 영이 자라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은사와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만큼 충만히 자란 것이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채워져서 자라나야지만 우리가 예수께 알려진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확하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영에 자라나는 것을
늦추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구원은 좁은 길이요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영이 자라나서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2장.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읽으실 때 그저 이 말씀이 어떤 지식으로 글자로 알기 위해서 외워지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을 생명의 떡이고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모하라고 하시지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도록 성경을 읽으시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잠언 말씀대로 성경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찾으라, 부르짖어라, 간절히 구해라, 보석을 찾는 것 같이 찾고 또 찾으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지만 이들의 영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그저 이것이 지식으로 머리에만 있기 때문이고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지식과 명철, 그 안에 숨겨진 여호와의 영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리를 높이며 보석을 찾듯이 간절하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을 펴실 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식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높여 구하고 간절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언 3장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하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머리에 기억해라? 아닙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판에 새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잠언 3장을 쭉 따라가 보시면 눈앞에서 말씀을 떼지 말고 이것을 계속 봐서 이것이 너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구하고 목소리를 높여 찾으시고 비밀한 것을 구하듯이 구하시되 이것을 읽으시고 나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말씀이 귀에서 흩어지는 것 같다면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눈앞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청소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청소하시고 비우시고
모든 마음에 잡다한 세상 일들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의 공간에 자리가 나면 그 자리에 이 말씀들을 집어 넣으셔서 새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되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고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끝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고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지식이 깨달아지며 지혜가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있는 여러분의 죄성이 여러분의 성품이 말씀의 칼로 잘라 쪼개지게 될 때 이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먹어진 것이고 역사한 것이며 여러분이 이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명심하시고 구하시고 찾으시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시며 마음에 깊이 깊이 보물과 같이 말씀들을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안을 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 이것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 그리고 견고한 진이 있지 않아야 되고 죄로 인해서 악한 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죽어지고 단단해지고 무뎌져서 딱딱한 마음밭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먹어질 수가 없고 당연히 영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회개하라. 먼저 비우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 보시면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포도주 부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이게 발효되면서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새 생명이 막 나오면서 이 헌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얘기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께서는 회개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셔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판이 깨뜨려지고 비워지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 새로운 신령한 젖을 받아 먹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 부대를 비워야 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을 계속해서 청소하시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 음란이 올라오고 우울이 올라오고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즉 내 안에 숨어있는 사단 그리고 나의 육신이 너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영과 반대로 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귀에 속삭이는 이 사단에게 우리는 명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입은 다물지어다 라고 내 귀에 죄를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입을 다물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요.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귀가 뿌리는 씨앗, 이 불화살로 인해서 어떤 죄의 방향으로 남을 미워하는 방향, 탐욕을 부리는 방향, 음란한 방향, 혹은 불화를 일으키는 방향, 혹은 불평하고 낙담하는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가도록 두신다면 내 마음은 단단해지고 썩은 자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아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막아 서시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고 멈추신 후에 회개로 이것을 계속해서 비워내셔야 되지, 이것을 그냥 놔두시면 내 마음 안에는 죄가 가득 차게 되어서 이것을 청소하려고 할 때 엄청 어렵고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마음속에 올라오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내고 싸우시고 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신령한 젖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먹는 대로 자라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셋째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셋째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내 양식이다. 예수께서는요, 영이 자라나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영이 밥을 먹게 되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양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너희가 자라나서 구원에까지 이르리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비밀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긴 후에 그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치 않더라도 말씀에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자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자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살아있는 자가 자라납니다. 오직 양식을 먹고 있는 자가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신령한 젖을 먹고 이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세 가지를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 사도 바울이 유모와 같이 되었다.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전서에서 또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젖, 신령한 영적인 젖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 우유를 먹는 자가 자라나게 되고, 우유를 먹는 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우유를 줘서 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유모와 같이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젖을 이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영이 자라나는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영적인 젖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의 유모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빨리 자라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그 젖을 먹는 만큼 자라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 사역하는 사역자들, 참 많은 이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도 이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정말 우리의 젖을 나누어 먹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먹여주는 유모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은 빨리 자라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영적인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저와 밀접하게 지내시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게 많이 열려 있으신 만큼, 또는 제가 아니고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그 유모의 신령한 젖을 받아 먹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혹은 성령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 주의 영으로 강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영의 유모가 붙어서 이들에게 젖을 먹인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신령한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어떤 교제의 틀을 마련하시고 끈을 연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신령한 젖을 먹고 여러분이 애쓰는 것 이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서 하나도 떠나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숨겨진 영적인 것이지만 말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영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유모들을 통하여 영이 자라나게 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까지 자라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더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 마음을 열어드리고 여러분을 깨트리는 헌신이 더 간절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고 또 씻어서 하나님 앞에 비워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더 불릴 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